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복된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굿뉴스 파노라마. 굿뉴스 파노라마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사역의 한 파트를 열심히 이렇게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 사이에 그 주님의 복된 이 음성 와보라.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가서 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여 와보라. 이런 그야말로 간증들이죠. 이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간증들이 빈번치 않음을 인해서 마음이 저희들이 이렇게 근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정말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고 가까운 이러한 시절에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점점점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간증의 그야말로 이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시절이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이 매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이 간증들이 많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CD나 아니면 뭐 이런 이 테이프들을 교회마다 그런 간증 집회가 있으면 그걸 대가지고 또 막 그걸 나눠가지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런 은혜로운 간증들이 펼쳐지고 들려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간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들을 때 참 하나님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간증은 들을 때 야 하나님 놀랍다 또 그러면서 대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때 보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를 또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CD를 들었는데 어디 간증 집회 온다는 그 사람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거자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은혜의 뒤편에 깔려있는 그 어둠의 일면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불가에서는 또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또 뭐 서경산 스님 같은 분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견월망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달을 이렇게 보고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불가의 가르침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왜 그런 말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느냐? 많은 간증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간증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입니다만 이 간증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이제 누구였어요? 여기 요한과 안드레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와보라.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이렇게 다른 이런 형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들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와보라고 할 때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이 제자들의 위대함은 뭐였느냐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 제자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건 이제 무슨 일이냐면 제자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개인 이렇게 이게 뭐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서로 이게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교통할 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마치 자기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보면 아, 저 사람 내가 인도한 분이야. 저 사람 내가 인도한 분이야. 저 내 제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됐냐면 교회 안에 그런 이렇게 어떻게 자기를 인도했느냐 아니면 자기를 그야말로 이 제자 사역 같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함께 그 사람과 동질성을 가진 바가 되면 그분이 그의 누가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메시아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도 나는 저분 편이야. 나는 저분 입장이야. 막 이유가 없어. 옳고 그른 건 떠나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은혜로운 역사여 사역이지만 잘못되면 어둠이 뒤에 깔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 나는 뭐 아무개 장로님, 나는 뭐 집사님과 같이 우리는 뭐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나는 우리 제자팀이야. 뭐 이래가면서 서로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분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분이 누가 되느냐면 리더가 돼가지고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은혜로운 사역의 뒷면에 있는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견월망지라는 말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는가. 그러니까 이건 그 제자 사역을 진행하신 분이나 이렇게 함께 따른 분이나 잘못 둘 분 다. 왜? 사실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어떤 뭐 훌륭한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교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그분들은 다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누구로? 예수께로 여러분들 인도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예수님의 제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이 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지 않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 여인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좀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이런 아름다운 증거들, 우리는 그 증거를 소개하는 것을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은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된다. 즉, 이 말은 자기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간증 집회한다 이런 말하면 테스티모니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그 어둠의 역사가 틈탈 수 있는, 미혹이 틈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 이 준비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왔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빌립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이분이 틀림없어요. 누가 봐도 그래,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은 직접 빌립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그분을 보았노라 할 때 뭘 성경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빌립은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고정돼 있어서 그 말씀으로 비춰봤더니 이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또 나다나엘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 대면에 만나면 바로 대면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나다나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을 찾아다니는 교통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 속에서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이렇게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자기가 늘 경험하고 있었는데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늘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가 좀 이렇게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장면 속에 함께했던 주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왜? 너가 거기 있은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빌립이 그만 자지러질 때 놀라면서 아하, 지금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소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였구나.
그러나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알고 봤더니 이제는 그동안은 뭐가 없었어요. 형상을 몰랐는데 내가 지금 그분의 모습을 내가 보네. 야,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동안은 말씀으로만 들었더니 지금은 내가 어떡하네? 이분의 모습을 바라보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들여댄 거죠. 동일한 표현을 물론 요한도 나중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에 특별히 요한이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바인데 그 말씀이 곧 우리 중에 머물러 왔더니 우리가 그를 어떡한 바요?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경험과 강렬한 그런 경험을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도 모르고 경험했던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고단하실 때 물을 달라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러 가고 주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때가 언제냐? 정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나누는 그 주고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죠. 그 주고받는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처음에는 이 여인이 당신 유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물 달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거리를 뒀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의미가 무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비록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룰 것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여인은 했거든요. 어디서 그런 여인을 했느냐면 이 여인이 4장에 보면은 2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네, 오실 줄 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리.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근데 그분이 사실은 단순히 기다렸겠어요? 속히 오기를 기다렸죠. 왜? 그 뜨거운 땡볕에 물 길러 다니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한 여인의 소원이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성취될 거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소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알면서 아직 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니까 거리를 둘러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 아주 그냥 대놓고 여인아 내가 만약에 네게 이 물을 구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자신임을 은연중에 말씀드리고 여인이 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여기 물 걸러오지 않도록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입니다. 슬그머니 대화를 돌리면서 슬쩍 유대인에게 예배에 관한 질문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말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이렇게 이 메시아가 오시고 또 거기에 모든 일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떡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회피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여인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나눴을 법한 얘기들을 이 여인은 순전히 제자가 아닌 말하자면 남편을 5이나 둔 쇠병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정한 여인 같고 주님께 나가기는 너무나 턱이 없이 멀은 것 같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외모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예수님이 입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모아주세요. 말씀해 주신 거죠. 설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6명이 선택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베드로, 안드레, 먼저는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는 요한은 자기 형제 요곱, 그 다음에 빌립과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6분이 따를 때는 마지막에 나다나엘도 그 말을 듣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직접적인 이렇게 말씀이나 대화 속에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그냥 와서 봐라.
나를 따라와봐라, 쫓아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상황이 다른 이런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뭐 시간적으로는 요한복음 4장이니까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형성이 되기 이전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여기 제자들이 그 명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가기 전에 모여있어 제자들을 부르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직 12제자가 형성되기는 이른 그 전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좀 알 수가 있고 여하튼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메시아라는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내가 남편이 다섯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이야기라고 메시아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은 두말할 것 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두말할 것 없이 의심도 아니하고 그냥 이분이 메시아구나 옳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야, 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것이 이분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간증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와보라 와보라. 동네 사람들도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여인 말이야. 맨날 손가락질 받고 자기들이 물 길러올 때는 못 오고 그냥 12시쯤 된 땡볕에 나가가지고 혼자 몰래 물 길른 저 여인. 에이 뭐 이렇게 뭐 저 여인 뭐 아이 좀 뭐 이게 부정한 여인. 이렇게 얘기하고 가능하면 안 만나고 피하고 싶었던 그런 여인인데 느닷없이 이 여인이 말이요. 오전에 막 그 땡볕인 정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땡볕인 정오에 달려와서 여러분 와보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오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자기의 간증을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바로 이를 보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 정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그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분의 회심의 이야기로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가 누구에게 나에게 직접 적용돼야 될 이야기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차원을, 다른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주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거를 누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거죠.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짤막한 간증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이 여인의 간증의 내용은 뭐예요? 나의, 우리말로 좀 바꾼다면, 나의 허물, 나의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치부, 나의 감추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낸 그분이다. 와. 그러면, 당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여인의 그런 어두운 일면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지적하면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나는 뭐가 깨끗하다고 그래 하면서 해가면서 서로 어쩌면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의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당돌한 여인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방으로 가지고 온다면 아마 동네 여자들하고 가끔은 이 머리끈아부를 이렇게 당기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왜요?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파서. 그래서 어쩌면 동네 사람들한테 저리 가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팔매를 당하면서 이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자신의 한과 그 한을 풀 길이 없어서 분한 마음으로 있던 그런 여인. 동네 사람과 그 여인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원수 같은 관계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그런 동네 사람들이 누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야.
모압 사람들이야 누구에게? 바로 나와서 나와 같이 메시아를 만날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인의 간증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간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간증이 있는 여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그대로, 정말 메시아를 만난 경험을 그대로 자신의 지부를 드러내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변화를 뭐로 보여준 거예요? 간증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그 여인이 가진 증거였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더니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다나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의 험과 허물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메시아라. 이렇게. 대면하는 만남. 무언가 내용은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저는 이 여인의 간증은 우리들의 간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라고 한 거예요? 와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 이야기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 첫째, 여러분은 이런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제자들은 요한과 안드레는 가족에게 먼저 갔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친구에게 먼저 갔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누구한테 먼저 가요? 동네 사람에게 먼저 가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아니면 나는 어떤 이 간증을 가지고 있나? 여인하고 입장이 얼마든지 다른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꼭 여인에게 우리 입장을 비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먼저 달려갈 것 같아요? 어디로? 여러분은 어디로 먼저 달려가겠습니까? 가서 우리가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면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다 보니 이분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이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들었더니 역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는 이분이 메시아다. 여러분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를 대면한 여러분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메시아를 대면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제자사역의 이런 모든 이 부분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또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왜? 또 말도 많이 들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 내용은 쉬운 말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할 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가?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간증이. 이제 우리는 이 간증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는데 두 번째 또 돌아볼 것은 여러분도 이 간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장에서요,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장에서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대접을 그 동네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 있었다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몸만 교회 나오는 거지, 저 사람, 이래가면서
어둠이 있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고 과거가 어떻고 과거가 이런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과거가 나빠도 흠이 아닌데 관계가 나쁜 사람은 그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들춰내가지고 험잡기를 원하지. 그래가지고 그 험을 공격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빌미를 줘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어떤 이런 것들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과거 지난날의 허물이 발견돼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뭐 유능한 권세가 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권직에서 쫓겨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이런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은 그렇다 하지만은 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런 모습에 진짜 꼭 이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여인 같은 여인이 교회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왔어요. 왔는데 이 교인이 와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간증하면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들을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한번 가져보십시다. 여러분이 눈에 띄도록 그 우리 동네에서 저 여자 어디 있는 여자인데 저 남자 어떤 남자인데 내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돌아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든지 와 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따져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 말 들으실 거예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런 표현하잖아요. 사랑은 흙은 물을 덮느니라. 말은 하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하지만 들을 땐 또 아멘 하지요. 아멘 하지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고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거는 들어주기는 고사하고 그 사람이 우리 같이 오면 그 옆에 가서 같이 무슨 파틀락 시간에 밥이라도 먹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 옆에 앉기라도 원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뒤에서도 저 여자가 왜 왔어? 저 사람이 왜 왔어?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교회라면 우린 대단히 중요한 뭘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회개 제목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분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때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분의 입에 나오는 간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와보라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사라진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예수님의 증거가 꼭 필요한데 이 문제를 우리들 자신에게 가져다 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각각 자신의 간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이 간증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와 보라. 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뭐예요? 나의 부족과 험과 허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분을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간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복받은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아해. 이 사람들이 간증 집회하면은 그 간증 집회하면 어디 집회를 많이 가냐면 누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었더니 병 고쳤더라 누가 예수 믿고 부자 돼 이런 데만 그냥 벌떼같이 보여들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인을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누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영접하시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내가 대면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주를 만났는데 여러분도 이 주인을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와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주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간증 프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는 어떤 40일 금식했습니다. 했더니 뭐가 되더라. 나는 석 달 열흘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더니 뭐가 이러더라. 이런 간증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막 박수치고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지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지 않았네요. 석 달 열흘도 안 했을 뿐더러 40일 금식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네. 한 여인의 간 맺힌 가슴 속에 있는 그 한을 바라보신 그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 모든 소원은 메시아, 그가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살 길을 보여줄 거라는 그런 소원 있는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모든 흠과 허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대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은 자신의 험과 허물이 얻은 구원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된 거죠. 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간증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우리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할 때 내가 얻은 이 구원,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메시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내가 험이든 허물이든 부족함이든 드러나도 화도 무슨 이런 것도 안 나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여인처럼 동네 사람이 와서 에이 저 부정한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저 미쳤어. 이런 소리를 왜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 처음에 가서 동네 뛰어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 미쳤나? 안 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그런 여자 맞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저 부정한 여자야. 지저분한 여자야. 그래, 너희들 신랑 유혹하고 말이야. 그걸로 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여자 맞아.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와서 만나주셨다고. 와, 뭐라고. 이 여인의 이 호소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성경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너무 쉽게 동네 들어가서 여러분 와보세요 이렇게 된 것 같죠? No, 아닙니다. 누가 이 여인을 처음부터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뭘 듣고? 간증을 듣고 변했네. 저가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눈을 부라리고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난리치고 욕을 하고 난리쳐야 되는데 이젠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 나는 부정한 여자 맞아. 나의 부정함을 일깨워준 분이야. 나의 이 죄를 지적해준 분이야.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야. 근데 그가 누구야? 메시아였어.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 여자는 완전히 바뀐 여자네. 예전과는. 이것이 그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그의 증거인 것입니다. 네. 동네 사람들이 당신 그런 여자 아니야 하거나 말았거나 그거는 더 이상 그에게 아픔도 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너무나 큰 선물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런 간증하면 역대급 간증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사울이 만난 예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아 사도행전 9장 5절 보십시오. 주여 누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핍박받는 예수님. 바울은 자기가 핍박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거죠. 만난 거죠. 역대급 간증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돼서 우리가 얻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우리가 대면한 이 예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영접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그 하찮은 알량한 자존심, 나의 알량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오직 주님만 높여주고 싶어서 나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 때문에 나를 뭐라고 보는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도 가족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자녀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저는 이 간증은 바울의 간증만큼이나 위대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간증은.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또 우리도 이런 간증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 주님 앞에 서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와보라는 이런 이 간증을 던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이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오늘, 당신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이 제자사역 시간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을 좀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셨습니까?